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되 주여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변화산의 주님, 변화산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그리고 이제 대화하는 것도 보게 되고 마치고 산에 내려와서 또 여러 사역들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셔서 하시는 사역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17장의 내용입니다. 1절을 먼저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기록을 하죠. 엿새 후에라고 했는데 굳이 6일 후에라고 기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6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의 사건과 연관되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자, 그러니까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이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이상한 소리로 예수님께 대들었다가 이제 혼나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순한 예고를 제자들이 잘 믿지 못하고 흔들려 하자 이것이 참된 것이다.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고난받고 죽으시는 분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믿을 수 없어 하자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가 있어?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메시아는 그럴 수 있다. 내가 바로 메시아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변화산이 무슨 산인지는 정확치가 않아요. 학자들 가운데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다볼산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헬몬산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다볼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산이라고 하면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쳐보면 나중에 인터넷으로 쳐보면 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더 여러분들이 현장감 있게 본문을 보실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을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죠. 이 세 명, 삼총사 예수님이 굉장히 자주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사람들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을 특별히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데 큰 도구가 된 인물이었죠. 그리고 야고보는 가장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제자였고요. 또 요한은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았던 인물이죠. 그러면서 계시록까지 기록을 하고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많이 보여주시고 많은 은혜를 경험케 하신 사람들의 특징은 그만큼 많은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나에게 은혜를 많이 내려주세요 라고 아무 생각 없이 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오를 하고 또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변화됐어요. 얼굴이 변화됐죠. 얼굴의 모습이 굉장히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입었던 옷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변모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뭐 할 일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 멋지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입증시켜 주시는 거죠. 비록 예수님의 공생에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머리 둘 곳이 없었고 박해를 받으셨고 앞으로 고난받아 죽으실 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실상 영광스러우신 분이심을 나타내 주시려고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사셨는가 이것만을 육신의 눈으로 볼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 부활의 주님, 그리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만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내면, 그 본질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나타낸 것이 구약시대 성막이에요. 성막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사장들만, 이 왕같은 제사장들만 성막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성막에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 넘어서 어렴풋이 보여지는 그 때묻고 광야에서 모래바람 맞았던 그 지저분해 보이는 천막만 보게 되는 거죠. 덮개만. 하지만 기독교인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까지 봅니까? 성소로 나아가서 온통 금으로 도배된 그 영광스러운 성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 영광을 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못 본 사람들은 예수님은 패배자잖아, 저주를 받은 그 십자가라는 사형틀에서 죽임을 당한 자잖아, 그 사람을 왜 믿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을 본 자는 그의 영광을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안다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예언되었던 예수님을 시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5절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다윗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후손이 장구하되어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자손이 일으키는 나라, 그의 왕위는 해같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있을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고 그의 왕위는 견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부터 계속해서 예언을 해주셨고 그 예언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불신자들의 눈에 딱 보니까 별로 영광스러워 보이지가 않는 거죠. 해같이 멋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혼란스러워하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비록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변화산에서 받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훗날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반모섬에 유배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것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어떠한 모습입니까?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더 자세하고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늙고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세요. 이 요한은 지금 두 번째 본 것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봤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기 때문이죠. 영광스러운 모습을 잊고 지내다가 그리고 자기가 박해를 받고 내 모양 이 꼴이 너무나 볼품없어 보이니까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서 교회들에게 위로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초라해 보였던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지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자신 또한 모습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실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절 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만 혼자 변화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봤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하면 이 유대인들은 그냥 놀라 자빠지죠.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토록 바라던 그 모세라는 지도자와 선지자 엘리야니까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자, 왜 있을까요? 너희들이 보여주고 싶으니까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상징성을 두고 대표성을 두고 등장한 인물들이에요.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율법의 대명사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서, 유명하다는 선지자들 중에서 한 명으로서 많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명사로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 그거 성경이잖아, 이렇게 인식을 해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듣지 않았느냐라는 말은 성경에서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워 보이는 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는 책인지 풀어서 설명해 주심으로써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깨우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잘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다고 합니까? 바로 메시아는 고난받아 죽고 살아날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었다,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이것은 뭡니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이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이 온통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근데 내가 누구냐?
성경이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을 받아 죽고 부활해서 승리를 가져다 줄, 구원해 줄 구원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은 누구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얘기를 할 뿐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얘기할 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이 한 의는 뭡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 의가 나타났대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냐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그토록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었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을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세 명의 제자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여기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죠. 마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별세하실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단어는 우리는 이제 별세를 죽음 이렇게 사용을 하죠. 세상을 떠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엑소도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엑소도스. 근데 이것이 구약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제 70인역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똑같은 단어 엑소도스를 써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제목을 씁니다.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엑소도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별세할 것을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내가 출애굽할 것을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집트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뭡니까? 예수님에게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출세상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힘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죠?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써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출애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영적 출애굽의 예표였습니다. 예표.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도 이렇게 출애굽하게 된다. 다시 말해 출세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도 같겠죠.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출세상한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출세상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어린 양의 피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던 진짜 짐승의 피는 다르죠. 그 짐승의 피가 누구의 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출세상하셔서 그를 붙잡고 따라 나오는 모든 기독교인들도 다 출세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과 결별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 8절 보면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렇게 돼요. 변화산의 목적은 그거예요. 선지자들, 율법이 증거하는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게 하는 것. 자, 우리 눈에 정말 예수님만 보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만 보이고 그분만 전파해야 되고 그분만 찬양할 뿐이죠.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몫인 것입니다. 4절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베드로가 이 현상을 보고 너무 놀랍고 좋은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해서
이 초막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자기들의 초막은 언급을 안 합니다. 자기들도 여기서 살려면 먼저 이 세 분의 것을 지어드리고 우리 것은 나중에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저 왜 그러냐? 집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은 앞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한시적으로 보여준 모형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초막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뭐 이 땅에서 좋은 집, 뭐 멋있는 집, 비싼 집 다 필요 없고 나는 당신들만, 우리 주님만 초막에 사시면 되고 나는 그냥 그것만 보며 사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런 상태인 거죠. 천국을 경험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약시대 성전의 영광을 경험해 본 시편 기자들도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없었죠. 하지만 이 성전,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구름이 나타나게 되고 엄청난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베드로와 비슷하게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도 불렀었죠. 시편 8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여호와의 궁정을 생각하다가 상사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아방궁 짓고 열심히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는 하루가 훨씬 더 기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7편 4절도 비슷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하나만 말한다면 난 이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토록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인 것 같아요. 아직 주님이 이루셔야 할 일들이 남아있고 또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하겠죠. 천국을 봤는데 제정신이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렇죠. 이처럼 천국을 조금이라도 경험을 하게 되면 세상의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빨리 내려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가족들도 다 밑에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아유, 저 가족들 두고 어떻게 내가 가?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늘을 보잖아요. 그럼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당장이라도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날 천국 갔다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세상을 초월한 것 같아요? 역행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의 순리를 따라서 더 빨리 달리는 사람 같아요. 내가 뒤처질까 봐 훨씬 더 빨리 달려서 돈 끌어모으고 명예와 권력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고 뭐 돈, 건강 이런 데 더 빠져 있죠.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 하면서 막 간증을 하고 돈을 끌어 담아요. 그 다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죠? 천국 갔다 왔다면서요. 천국 갔다 왔는데 천국 참 좋더라 하면서 여기서 얼마나 오래 잘 살려고 막 계획을 세웁니다. 뭐 아프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병원도 엄청 열심히 다니고 정말 천국을 안 본 사람 같아요. 나사로가 깼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났어요. 와, 나 살아서 너무 좋다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안식을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살아났어요. 아이고, 꿈이었구나. 다시 돌아왔구나.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은 뭐 사역하면서 또 신비주의랑 결탁해서 어떤 사역합니까? 죽은 자를 막 살리는, 그것까지 이제 자기들 능력이 안 되니까 병든 자 고치는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죠. 천국을 보게 되면, 정말 영광스러운 천국을 경험하면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스러움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또 나오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동일한 음성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조금 더 다른 것은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죠.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이 너희는 못 믿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입증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든 사역이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죠. 자,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마련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베드로에게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대들었었죠. 곧 제자된 우리들,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임명한 메시아의 사역이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한, 곧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메시아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지금 자기가 전에 예언했었던 그런 말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또한 지금 변화산에 와서 놀라고 있는 거죠. 야, 내가 예언했던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구나. 자, 그는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의 입에 자신의 말씀을 두셔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 그리고 18절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를 보낼 것이고 그분은 말씀하실 텐데 너희들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모세가 예언을 했는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의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에게 알려준 그 선지자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언하시고 새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청종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선포하는 자시고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말만 들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은 단지 해석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언을 하죠. 대언. 제가 무슨 선지자라서 지금 직통 계시 받아서 대언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이 성경을 그대로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운 말로, 이해될 말로 해석을 하는 것, 이것이 설교자들의 몫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설교자들을 절대 추종해서는 안 돼요. 절대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담임 목사가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올바른 경건의 삶을 산다 해도 추종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 추종이라는 말이 따른다, 좋은 말이 될 수도 있죠.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바로 진리이시고 이분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해석해주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그 교주입니다. 교주. 예수님밖에 그런 분 없어요. 우리는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시간이 일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내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아예 전담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저의 삶을 또 재정으로 채워주시잖아요.
이렇게 서로서로 공동체예요. 이게 누구는 입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는데, 이 손이 야 입이 최고다면서 입만 맨날 만져요. 다 까져요. 다 까져. 그렇게 만지지 마세요. 목사 추종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추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게 바로 이단이죠. 바른 복음이 있어도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면 그건 이단입니다. 자, 그리고 설교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이외에는 다른 말을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고난받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복음입니다. 복음. 강단에서 성경 한 절 딱 읽고 자기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읽은 그 상태는, 자 예를 들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아멘이에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10초 딱 듣고 그 다음 자기 온통 자기의 욕심을 담아낸 그 말로 가르치고 돌려보낸다면 이 진노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선생되기를 그렇게 추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진노가 더 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이 변경되지 않고 올곧이 전해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설교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가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설교, 도덕주의적인 것, 그리고 신비주의, 영지주의적인 해석이 참 많아요. 왜 이럽니까?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될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다 없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애타는 마음으로 책망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 사도가 오늘날 설교와 교인들의 복음 인식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마음 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한 분이 지금 오늘날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설교를 들었을 때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8절 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유 아쉬워라 라고 해서는 안 되죠. 그분들이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보여서는 안 돼요. 결국은 예수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역할을 했으면 이제 빠져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따라온다. 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하신 대로 구약 시대는 지나가고 신약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일 수도 없고 보여서도 안 되고 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변화산상의 목적만이 아니라 설교의 목적이기도 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얘기를 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되고 보여서도 안 되죠. 그걸 들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근데 왜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소리, 십자가, 복음 이것만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면 제가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곳을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만을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실 그런 것이 싫어서 오신 분들이 많죠. 예수만 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를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있으면 저도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나가셔서 복음을 많이 전해주시고 또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질 때 설교자들도 정말 담대함으로 더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해요. 자, 이 성경에 영생이 있지. 자, 말씀대로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야, 그거 아니야.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내가 누구냐? 영생을 가져다 줄 구원자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너희는 오히려 나를 배척하는구나. 성경 왜 보냐? 이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데요. 그 권능은 뭐 하려고 주셨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요즘에 불받아라고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한 사람들, 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데 나가면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부자가 됐다. 돈을 증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일 끝에 뭘 증거하느냐가 중요해요. 결국 내 형편이 나아졌다. 내가 건강해졌다. 건강전도사. 그런 사람들. 자, 그 권능이 아닙니다. 권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야유회 갔을 때 그 12일에 중국 경찰이 중국 전역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가정교회를 급습했습니다. 제가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그 보고를 개인적으로도 받았고 또 뉴스를 통해서도 봤어요. 기독교 뉴스를 통해서. 적어도 가정교회 12곳이 예배 중에 공안과 정부 요원에게 급습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일 예배는 중단됐고 여러 사람들이 끌려가서 구금되고 신문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인 목사님께서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말을 하시죠. 그분께서 비상사태이니 손 모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도순 목사님의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그것도 본인의 계정이 아닙니다. 그런 메일이.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할아버지 영상이 올라오지 않습니다라고 해요. 왜요?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손 모아달라고 왜 합니까? 검열 때문에 그래요. 검열. 잡혀갑니다. 이게 옛날에 무슨 이슬람권 이런 게 아니에요. 중국으로 넘어왔죠. 여러분들은 이런 곳에서 매주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을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세요? 그럼 안 되는데.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돼요. 자,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면 나오시겠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서명하는 거 올려드렸잖아요. 뭐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시고 서명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교회와 직분과 이름은 중국 정부로 넘어가요. 우리 중국 사람 아닌데 왜 겁내죠? 혹시나 저들은 저기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혹시나 개인정보도 아니고 그냥 밝은빛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물론 김인수 목사는 한 명이지만 저는 잡혀가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근데도 잘 안 되잖아요. 왜요? 혹시 내가 박해당할까 봐.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데 중국 교인들이 지체지 않습니까? 내 손가락은 날아가고 있는데 내 오른팔은 괜찮다.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저조차도 순간 이게 어디까지 보고가 되나 봤는데 보고 사실 잠깐 멈칫하다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와,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너무 창피하다. 이런 모습이 들더라고요. 우리들의 확실한 이 정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개인 뭐 이메일이나 연락처 이런 건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이고 직분이고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이것을 서명을 했다면 정말 교회가 중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구나, 이거를 이제 보고자 하는 거죠. 물론 그걸 한다고 해서 중국 지금 당국에서 뭐 교회를 풀어주겠습니까? 지금 더 공산화가 심해져서 박해가 심한데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에도 이미 많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슬람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왔어요. 박해자들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내가 그럴 거다, 지금 조짐을 보니까 그렇다, 이걸로는 굉장히 미약해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말세가 되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렇게 흘러가요. 그럼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왜 그러냐? 해야 될 거기 때문에 하는 거지 바꿀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외치는 거지, 이걸 바꾸어서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자?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또 후천년주의자들도 아니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해야 될 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자기들의 할 바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마치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라고 계시록에서는 얘기를 하죠. 많은 박해를 당하고. 하지만 결국 승리자는 누굽니까? 예수께서 승리하셨는데 교회는 승리를 못한다? 이게 더 아이러니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데, 머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 확실한데 우리는 세상에서 박해를 당해서 죽으면 이 땅에서 죽게 된다? 끝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결국 또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본 것처럼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도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 겁쟁이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성령이 임하니까 해석이 되어지고 자기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이를 위해 각오하며 믿음을 굳게 지키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 많은 환난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철로역정을 많이 보셨겠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나타납니까? 많은 유혹도 있고 박해도 있고 막 전쟁도 있어요. 마귀하고 아볼론하고 싸우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허영의 시장에서 자기의 동료는 죽게 됩니다. 또 허영의 시장 세상이에요. 그래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세상에서 죽게 되는 것, 그걸 나타낸 거죠. 자, 이게 성도들의 방향성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놀라워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고난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에 초점을 두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초점을 두면 고난은 안 보여요. 고난에 초점을 두면 받아야 될 영광이 안 보입니다. 워낙 고난을 아무 신경을 안 쓰고 고난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나에게 고난은 안 임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이상한 기대감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단어를 많이 쓴 거고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고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돼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지금 받고 있는 환난에 경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영광 앞에 이 조그만 고난 뭐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 결단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 복음을 통해. 그러므로 복음의 강단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교회가 힘을 잃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복음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야 되는데 그 주인께서 지금 교회 밖으로 나가셔 버리셨기 때문에, 강단에서 퇴출되어 버리셨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로 싸우겠습니까? 예수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박해받는 서머나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계시록 2장 10절,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무력 싸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지키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싸움이죠. 우리들의 그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성령 안에서의 복음의 힘이죠. 고난의 때, 말세의 때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올라간 그 모습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오실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는 모습 보면 우리 무서워서 못 이깁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라가신 그분이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경을 통하여 믿고 우리가 확신하기에 성도에게 찾아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죠. 이러한 위로와 격려, 확신과 소망을 위하여 변화산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은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놀랐었던 베드로의 모습, 저희들도 그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을 때 베드로는 두려워하여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통하여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영광스러움이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도록 저희가 간구합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